오늘은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예레미야, 이제 목자가 양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나라 하나하나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50장 또 51장에 나타난 것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레미야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셨죠. 바벨론 다른 나라를 멸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타산지석으로 삼았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거를 통해 내 자신을 성찰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들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바벨론은 그러한 자기 성찰에 기회를 갖지 못하죠.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함락을 예언을 하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소식을 숨기지 말고 전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북녘에서 페르시아와 메대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벨론을 그들이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죠.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란을 들어서 이라크를 치시겠다는 거죠. 바사를 들어 바벨론을 쳐서 유다를 해방시키겠다는 메시지가 물론 뭐 이제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역사적으로 이 일은 분명하게 성취가 되죠. 주목할 것은 바벨론의 함락을 기록하는 과정에 그보다 앞서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남유다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절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50장과 51장은 모두가 바벨론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50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남유다의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지적이 뭐냐.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거죠. 왜 거론하고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바벨론의 함락당하니까 바벨론이 함락되기 전에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한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고 정론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목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이제 저로 하여금 아주 한참을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남유다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의 핵심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이 70명의 노예처럼 노역을 내몰렸어요.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원인 중에 또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곁길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들 때문에 산속을 헤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의 목자가 누구냐? 유다왕, 제사장,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레미야는 양에 표현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은 여러분 다른 짐승과 비교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뭡니까? 연약함이라는 거죠. 자기 방어력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지금 낙농국을 보며 수천 마리의 양을 이동시킬 때 목자가 앞에 서죠. 다른 짐승들은 대부분 주인이 뒤에 가거든요. 우리가 뭐 강아지를 보다 여러분 강아지가 함께 걸을 때 보면 강아지가 뒤에서 따라오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 앞서가기를 원해요. 대부분 짐승들은 늘 가던 초지나 길을 잘 기억을 하죠. 근데 양은 그 초지를 못 찾아요. 우리로 돌아올 때 목자가 양 앞에 잡정서서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초지를 갈 때도 마찬가지. 왜?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유다의 목자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엉터리로 인도해서 길 잃은 양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백성들이 지금 길 잃은 양떼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남유다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목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어차피 백성들은 여러분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떼이기 때문에. 그 방향 감각을 누가 잡아줘야 되느냐? 바로 목자들이 잡아줘야 한다라는 거죠. 야, 이 시대에 진짜 참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 이제 제가 목사이지만, 지도자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렵지만, 이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가, 목자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거죠. 비록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비슷해 보이죠? 근데 비슷하지가 않아요. 국어 사전의 목사는 여러분, 기독교의 교직이에요. 교직.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 신앙생활을 살피고 보살피는 성직자를 입는 말이죠. 그래서는 미국에서 목사를 패스터라고 그러잖아요. 패스터. 교구민을 돌본다는 측면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죠. 그 속에 그 양들을 위한 희생, 양들을 위한 돌봄, 양을 위한 내 존재됨 자체를 양을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목자에 비유하잖아요.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목자로 비유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목자에 또 비유하거든요. 사무엘 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죠?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당신 자신도 목자라고 비유하지만 당신이 세우시는 모든, 그러니까 지도자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목자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거죠. 왜 약물이라고 비유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그죠? 에고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기자가 말하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큰 목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죠. 큰 목자, 목자장. 하나님이야 예수님 역시 목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누구를 말하는 거냐? 감독을 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지금 지도자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의 아이덴티티는 온 양떼를 위해서 너의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이라고 말하죠. 그죠?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사람, 그게 바로 목자라는 거죠. 여러분,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외연적 의미와 내연적 의미가 있거든요. 외연적 의미는 뭐냐? 사전적인 정의야. 그럼 내연적 의미는 뭐냐? 이 단어가 진짜 내포하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를 가리킬 때 내연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비유했을 때 사전적인 의미는 그 양을 치는 거야. 양을 돌보는 존재로서의 목자예요. 근데 내연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그 목자는 양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 의미를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진짜 목사는 많은데 목자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과연 나는 목사인가 아니면 목자인가?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인가 아니면 목자로 부르신 것인가? 저는 후자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사꾼과 목자의 차이가 있다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이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워낙 리더십에 관한 관심도 많고 또 이제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리더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제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고 또 때로는 이제 같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정말 중요한 리더가 갖춰야 할 리더십 덕목 가운데 핵심이 뭘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저의 마음속에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된 게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몇 번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야. 정반대로 다른 것은 미비해. 좀 부족해. 스펙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으면 이 사람은 리더로서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그때 이게 뭐냐? 이거를 여러분 리더십 연구가들이 이제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저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뭐냐?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저는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이렇게 박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인가? 내가 양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부모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부모. 자식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견디고 노동의 수고를 견뎌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힘들죠. 고독할 때도 있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내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항상 뭐냐? 기꺼이 그것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아니, 행동력을 가지고 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독재자와 지도자의 차이가 뭘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독재자는 여러분, 나를 위해, 너를 희생하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 지도자는 너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죠. 너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저는 뭐랄까, 패러다임의 차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희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믿고 직분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회 삼아 나의 유익을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의 희생을 내가 강요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 말 가운데서 사실은 목사들이 잘 말하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서에 가면.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사도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죠? 그리고 정말 너 누구와 비교해 보아도 그는 훌륭한 리더십과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좋은 스펙을 갖춘 사람이야. 우리를 얘기하면 정말 훌륭한 목회자고, 그죠? 훌륭한 사역자야. 훌륭한 리더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이냐면,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어,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겨야 할 사람, 종.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며 인식하며 우리도 모르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성도들의 종이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종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아, 성도들이 나를 위한 종이 아니라 나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내가 그분들의 종이구나. 총회로 이야기하면 총회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의 종이 아니라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총회원들 한 명 한 분을 섬겨야 할 종의 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읽어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남유다의 불행은 지도자들이 목자가 되지를 못했다. 그 목자들이, 그죠? 여기 보세요. 목자들이 있어. 근데 목자들이 정말로 양을 위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목자가 목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양들의 운명이 갈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양들에게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양들을 대하고 있는가? 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